사람은요,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요, 자고 싶을 때 자야 됩니다. 이건 일상적인 욕구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몸에서 이상 반응 나요. 자고 싶은데, 자야 되는데 자질 않으면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컬어 우리는 피곤하다라고 얘기하죠. 배고파도 먹지 말아야 하고요, 자고 싶은데도 자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졸린데도 잘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도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일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을 만날 때가 우리는 자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언제가 일상적이지 않은 때인가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요,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자야 하는 시간에 피곤했을 것이지만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다면 하루 종일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저녁이 되면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피곤했지만 밤을 새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날 13절입니다.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이때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 통칭해서 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그 제자들이 다 왔는데 그 중에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2제자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실 일이 있어서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는 일이었더라고요. 이게 왜 특별할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이 예수님이 생전에 끝날 일이라면 굳이 제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 사후에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나온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셔서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엄청난 일들을 맡겨줄 제자들을 택하는 일이었기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선택하여 사도로 세우시려고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도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 사도들과 함께 이 신약 시대의 신약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 불리는 이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요,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요, 오늘날의 교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박해를 당해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다 죽는 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순교 당할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내어주어 죽음에 이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로 여겼고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중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려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초석을 닦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어요. 이 중요한 일을 이어가게 하셔야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요, 자신의 심장을 1분 동안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1분 동안 심장 한번 멈춰 보실래요? 불가능하죠.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움직이게 하고 싶다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야 되냐면 전능자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능자를 일컬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께서요, 심장도 뛰게 하셔야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지 않으면 멈추죠. 그러고 시간 지나면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장기도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육신도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기도 있고요, 환경도 다 조성되어 있지만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을 힘도 있고 삼킬 힘도 있는데 장기가 움직이지 않아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요,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입니다. 예수님도요, 평소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습관이 뭐였냐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특별히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 그 중요한 일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평소에도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특별한 일들을 만났을 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더 특별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생각나면 들어주시고요, 다른 애들 더 급한 애들이 많을 테니까 걔네들 거 들어주시고 나중에 생각나면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했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도를 안 할지언정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저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제가 먼저 그거 되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 먼저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러지 못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정말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따지고 투정하기는 했지만 정작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겠어요. 알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경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했잖아요.
솔직한 심정 아닌가요? 그러니 지금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은 다 특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나의 상황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않은 특별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저를 좀 봐주시고, 누구보다도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멋진 표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 시인일 필요도 없고요. 다 글 쓰는 작가일 필요 없어요. 수사학적인 기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기도는 그럴듯한 문구나 형식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특별한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간절하게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죠.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야 할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면서 자기 방법을 쓰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목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입술을 열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속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귀신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잖아요. 그랬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기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기도하신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누가 도와주어야겠고 도와줄 리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누군가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정말 서글픈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인도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인생은 고달픈 겁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 많이 하시죠? 주변에서 조언 많이 할 거예요. 뭘 걱정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릴 겁니다.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빚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답답해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린 나에게, 아직 청소년인 나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부담감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요? 라고 하소연하거나 넋두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넋두리와 하소연 속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서글퍼지는 거죠. 인생이 고달프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입학을 했거나 새 학기를 시작했거나 아주 중요한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3년 혹은 6년의 학교 생활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3년 혹은 6년의 학교 생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 안전하세요?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기 안전하세요?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이 시기에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근심과 고민은 커져갈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처지와 형편 아닌가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엔 이런 일들이 없나요? 계획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어려운 일들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뭘 해도 뭘 선택해도 확신이 없고 조금 더 가다가 후회될 일들인 것 같고 괜히 이 길을 선택했나 보다. 이러지 말았을 걸. 말아야 됐는데. 하지 말 걸. 이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치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 보다 더 안전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근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단순하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냥 대충 살다 갈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특별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요, 훌륭한 판단력으로 조금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아무리 넘사벽 완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가슴 아프게 우리는 지혜가 뛰어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젠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 다 아신다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는요,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산에 올라가시면 돼요.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요, 강일동에 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차산이나 검단산, 거기 가자는 말 아닙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아무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 하나님만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그런 기도의 골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다 차단하고 핸드폰이나 TV나 이런 모든 소리들 다 차단하고 모든 관계들 다 끊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 오셔서 여기 비전홀일 수도 있습니다. 지하 2층에 내려가면 기도방이 있는데 기도방일 수 있어요. 본당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동아리 방일 수도 있고요. 다른 기도원일 수도 있고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필요해요. 그리고는요, 평소에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특별한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셨다가 특별한 이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길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1분 기도해라, 5분 기도해라, 10분 기도해라, 더 점점 늘려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힘들걸요? 1분 기도 비교적 괜찮을 거예요. 1분 기도하는 사람 조금 더 하다 보면 2분 되고 5분 되고 10분 되고 1시간 됩니다. 단숨에 1시간은 힘들지만 1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시간 되는 거는 단계적으로 괜찮아요. 오래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 산을 찾으시라는 것. 그리고 정한 시간에 할 수 있는 대로 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움직임, 기도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식사 기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시간 정하고 보다 길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때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